저는 그 군대에 좀 다녀왔습니다. 한때 제가 대한민국의 군인이었는데요. 군대는 참 일반 사회와 다른 그런 독특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특한 제도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가 뭘까요? 이 5분 대기조로 한번 편성이 되면요, 모든 군인이 다 5분 대기조가 아니고, 5분 대기조라는 건 뭐냐면 딱 명령이 떨어진다, 어디로 출동 준비, 그러면요 5분 만에 준비해서 와야 돼요. 근데 5분 만에 그냥 바지 하나 입고 신발 신고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요, 완전 군장, 필요한 것들을 다 군장에다가 싸고 전투모에다가 옷을 탁 입고 정말 출동 준비를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 몇 분 만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5분 동안에 모이는 거예요. 5분 동안에. 그러니까 5분 대기조가 걸리면요, 이 전투화도 못 벗고 잠을 자기도 하더라고요. 왜? 전투화가요, 이게 불편해요. 아니 그 왜 꼭 그렇게 끈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옆에 이 지퍼가 딱 있으면 한 번에 착 잠그고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목이 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일이 끈을 당겨서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5분 내에 모여야 되니까 이 때로는 전투화도 막 안 벗고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5분 대기조를 구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훈련을 할까요? 그건 뭐냐면 시급하다는 거죠. 빨리 깨어 있어야지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나 출동 준비를 하여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는 군인들, 그게 5분 대기조예요. 5분 대기조.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보면 이 군대에 5분 대기조가 있듯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깨어있음에 대한 강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연 왜 요한계시록은 깨어있음과 이 복을 연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 깨어있음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깨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깨어있음의 복은요, 뭐냐면 깨어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깨어있음의 복에 대해 생각할 때 깨어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음 자체가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 잠들지 않는다는 것이 깨어있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깨어있음, 깨어있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과 경계 속에서,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에서 살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준비된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잠 안 자고 눈 뜨고 깨어 있다는 것, 그것만이 깨어 있음의 정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준비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깨어 있음에 대해서 한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4대 교회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 구절도 매우 유사한데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은요 4대 교회에게 뭐라고 했냐면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일 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깨어있으란 뜻이에요. 4대 교회를 향하여서 깨어있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요 깨어있음에 실패했어요. 4대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4대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죽을 사자를 생각하시라고 했죠. 죽어있는 교회라는 책망을 들어요. 이 4대 지역을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4대 지역은요 난공불락의 그 성체가요 높은 곳에 있어서 이 난공불락이라는 거죠. 이 성을요 거기를 공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4대가요 역사적으로 2번 점령당했습니다. 이 4대는 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이 성체가 놓여 있기 때문에 쉽게 일반 사람들이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왜 공략을 당했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성체가 워낙 높으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올라갈 수가. 그리고 간신히 올라갔다 하더라도요 성 위에 있는 사람이 간신히 올라온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끝나요? 이렇게 훅 밀면은 끝나잖아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성을 지키던 군인들이 부주의한 거예요. 왜? 아니 누가 우리 성을 공격해? 이런 높은 데까지 올라올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이 군인이 보초를 쓰다가 장난하다가요 이 투구를 떨어뜨립니다. 투구가 떼굴떼굴 굴러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투구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요 어디 밑으로 쭉 가가지고요 비상구 쪽으로 해서 나가서 그 투구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봤냐? 이 밑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 상대방이 적군이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투구를 떨어뜨렸고 투구가 성 밖으로 굴러 나갔는데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그거를 잡아가지고 다시 주워서 가는 걸 보니까 아 저기 어디에 분명히 문이 있구나. 이거를 제가 예전에 수원 화성에 보니까 무슨 문이 있냐면 잠문이 있더라고요. 잠문. 숨겨진 문이에요. 저기가 문이구나. 아닌 게 아니라 거기 가봤더니 거기에 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통하여서 이 성이 공략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군인이 뭐 한 거죠? 깨어있지를 못한 겁니다. 4대 교회 자체가. 4대 교회는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여주십시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예수님은 4대 교회의 깨어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 근본 이유는 무엇이지요?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복음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정신 바짝 차리는 것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받은 복음을 붙들고 회개하면서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처음 받았던 복음의 열정을 붙들고요 지금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4대 교회는 바로 이 깨어있음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이죠. 깨어있음 자체가 여러분 복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4대 교회처럼 이름뿐인 신앙, 방심하는 신앙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신앙이 복이 될 수 없어요. 처음 받은 복음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깨어있음 자체, 깨어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깨어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4대 교회처럼 겉보기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따라가는 이러한 정말 깨어있는 삶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신앙생활이요, 깨어있지 않으면 죽어요. 살아있는 것,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듯이요,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어요. 신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 말세 지마를 보십시오. 요즘에 이런 어떤 얘기를 해요? 예전에 눈을 감고 있으면요, 코를 베간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눈을 감고 있으면 코를 베간대요. 이게 지나친 이야기이긴 하죠. 어떻게 눈을 감고 있는데 코를 베갑니까? 근데 요즘에는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해요?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간대요. 그 정도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둔해지고요, 우리의 생각이 둔해지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사대교회의 책망을 우리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며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깨어있음이 복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깨어있어야만 옷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옷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깨어있죠? 깨어있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으로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옷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옷을 지키는 거래요. 자,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행동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옷을 지키는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옷이 뭐죠? 여러분 다 옷 입고 오셨죠? 다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 새벽이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입고 오셨고 하지만 이 옷이라는 것 자체가 고대 사회를 보면은요, 어떤 옷을 입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왕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귀족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평민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보십시오. 양반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양반들은요, 도포자락을요 길게 해서, 그것도 그때 그 당시에 조선시대의 패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이 도포자락을 이렇게 길게 하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게 멋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얘기해요. 양반들의 도포자락을 줄여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걸 벌럭벌럭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니지 말고 그걸 줄이면 옷을 더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왜 쓸데없이 도포자락을 그렇게 길게 만드냐, 이렇게 하면서 실용주의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옷은요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옷이라는 거죠. 옷은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옷은요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체성과 더불어서 어떠한 행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등장을 해요. 승리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수고가 전투와 전쟁과 같다면 주님 안에서의 수고를 위로하는 자리는요 잔치의 자리예요. 이 땅에서 수고한 성도들은요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잔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 그것을 이들이 입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을 더럽히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흰옷은 끝까지 흰옷을, 우리에게 주신 이 옷을요 보존하는 삶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깨어있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짐승의 표를 거부해요. 바벨론의 음행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료의 유혹을요 거부합니다. 깨어있는 자는요 세상의 권세와 유혹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에요 보면 음녀가 세상을 유혹합니다. 음녀가요 세상의 왕들을 유혹해요. 어떠한 방식으로 유혹하는지 아세요? 음녀가요, 음녀, 더 정확한 번역은요 창녀입니다. 창녀.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유혹하는 이 음녀가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막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한번 보면 좀 보기 싫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스쳐봤는데 어이구 진짜 저 사람 엄청나게 멋지게 아름답게 생겼네, 와 진짜 미인이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의 시선을요 한몫에 받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음녀의 모습일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한. 근데 이 음녀가요 그 손에 뭐를 들었는지 아세요? 금잔을 들었어요. 금잔을 들었어요. 이 금잔에 무엇이 들었냐면 만국을 취하게 하는 뭐가 있냐? 술이 있다는 거죠. 술이. 이 음녀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긴 그 여인이 손에 금잔을 들고 멋진 잔을 들고 이렇게 만국을요 그 술 한잔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그거를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하고 말 한마디 섞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인이요 친절하게 이거 한 잔 드셔보실래요? 라고 말까지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이요 눈 껌뻑껌뻑 하다가요 음녀가 주는 잔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취하는 거예요. 감각을 상실하는 거죠. 이것은요 매우 상징성이 강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신자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유혹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잠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세상은요 화려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요. 이것만 하면 너 이거 해봐, 이거 하면 너 진짜 행복할 수 있어, 이거 하면 너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너가 이것만 있다면 그래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온갖 것들로 감언이설로 유혹을 해요. 그리고 술 취하게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순결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분명히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그래요. 겉모습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속이요,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의 삶이 있지만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 이익을 따라서 믿음도 저버리고 움직여 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옷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부여하신 옷,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지킬 수 있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그것은 일상에서의 저는 경건이라고 봐요. 일상에서의 경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다닐 길을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이 하루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상과 벗삼지 않고 주님을 신랑 삼아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이 일상에서의 경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요, 물동이를 이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동이를 이는 거. 여러분, 예전에 물동이 한번 저 보셨어요? 물동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아침에 쓸 물을 어디서 길어왔어요? 샘에서 길어왔다는 거예요. 샘에서. 저도 이제 부모님 따라 이제 목회하면서 거기 갔더니요, 저희 아버지가 물찌개 여러 번 줬어요. 어머니들은 물동이로 물을, 아침에 쓸 물을 지어오고, 아버지들은요 물찌개를 만들어서 양쪽에다 물동이 2개를 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찌개를 지고 와서 통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아침에 쓸 물을 그렇게 챙겼다 하는 거죠. 여러분, 물동이를 딱 이어요. 물동이를 이면요 어떻게 되죠? 물이 안전하게 가는 길은요, 물동이를 어떻게 하는데요? 한 반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그럽니까? 그냥 물동이에 물을 거의 가득 채워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뭐를 항상 거기다 집어넣어요? 바가지. 그렇죠. 아이고, 물동이 접어본 분 계시네. 바가지를 잘 이렇게 해서 엎어가지고 놔야 물이 덜 출렁거리거든요. 여러분, 물동이고 막 그냥 여기저기 보고 막 이렇게 다닐 수 있겠어요? 여기도 참견하고, 여기 아유 저 개 지나가는 거 봐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요 물이요 그냥 얼굴 위로 그냥 확 쏟아져 버립니다. 쏟아져요. 물동이를 이면요 앞을 보고 조심조심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물동이 내려서 물을 쏟을 때까지, 그때 조심조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자, 깨어있는 삶, 그것은 바로 물동이 이는 심정으로 사는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면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 이것이 바로 깨어 옷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죠. 깨어 옷을 지키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옷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자의 옷은 어떻습니까? 내 옷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옷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순결함을 유지한 옷인가요?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요?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 같아 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서 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옷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옷을 지키는 삶의 최종적인 이유가 뭐죠?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옷을 지키는 삶 살아야 합니까? 왜 물동이를 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깨어있는 그 삶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과 나의 깨어있는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삶 자체가 복이에요. 깨어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옷을, 신분을, 우리의 행위를 지킬 수 있어요. 이 깨어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착하고 그냥 좋게 살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깨어있는 그 삶은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의 오심과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과 깨어있음에 대해서 연결하면서 그것을 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있는 삶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깨어있는 성도라는 거죠. 깨어있다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늘 기다리는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제 오실지 몰라, 깨어있어야 돼, 준비해야 돼, 이러면 그거 예전에 했던 그 무슨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1992년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한 한 선교회가 있었어요.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었죠. 그 이장님이라는 분이 중심이 됐는데요, 이 다미 선교회가요, 엄청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어요. 미혹이 됐어요. 진짜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1992년 언제예요? 10월 28일 이날 예수님 오신다, 한국 사회가요 발칵 뒤집혔어요. 발칵 뒤집혔어요. 큰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마 예수님이 그날 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동요를 하는 거예요. 동요를. 제가 그때 열심히 공부할 때인데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다미선교회에 빠졌어요. 다미선교회. 그래서 제가 그때 대전에서 공부할 때인데, 근데 오늘 제가 토요일인가 그때 대전에 이렇게 시내, 대전역 근처가 시내라고 그랬는데 그때 거기를 가는데요,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제 아는 친구가. 그러면서 얘가 뭘 하고 있냐 봤더니 막 사람들에게 이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 제가 아는 친구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더니 저한테 그 유인물 한 장 탁 주면서, 희철아, 너도 준비해라, 그렇게
정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얼떨결에 그거 받아가지고 그때 지금 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친구야 이거 아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너무나 강하게 그 친구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그걸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같으면 한마디 얘기해 줄 텐데.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요, 우리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이 이야기가요,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닌가라는 것으로 우리를, 이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조롱거리가 되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자, 10월 28일 됐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와요. 그 다미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요, 하얀 옷을 입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라고 막 찬양하며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걸요, 방송국에서 막 그냥 촬영까지 했어요. 저 사람들 저거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요,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에이, 예수님 오시는 게 그게 뭐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또 그런 이상한 거, 시한부 종말론적인 삶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거리로 치부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종말의 신앙은요, 우리를 깨어있게 해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 무엇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고대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지요? 그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일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가장 기억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무엇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왜 깨어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다고 그런다면, 왜? 재림의 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예고하고 오나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요, 주님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어있음은 우리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깨어있음은 우리를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세 번째 복은요, 어디에 위치하냐면 대접심판 한가운데 위치해요. 자, 대접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접심판의 가장 중심부에 깨어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가장 어두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장면, 심판의 장면, 저주의 장면 속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선언하신 거죠? 복을 선언하셨다라는 거죠. 복을. 이는 성도에게 심판의 두려움보다 큰 확신과 위로를 주려는 의도입니다. 즉, 세상은 무너지고 악은 철정에 달하지만 성도는 결코 두려움 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복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악이 심판을 받습니다. 대접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자의 깨어있음을 통하여
신자의 삶은 심판 속에서도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요, 깨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깨어 있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은요, 우리 석절의 말씀을요 천천히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3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정도면 어디죠?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이에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당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얘들아,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함, 마음을 놓는 거죠. 술 취함, 이 깨어있음의 반대가요, 이 술 취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생활의 염려라는 게 있어요. 이 생활의 염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이 생활의 염려가요,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뜻밖의 그날은 무슨 날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이요, 덫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이 무엇입니까? 야, 여기에 덫 설치해놨다, 여기 가면 덫에 걸린다 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덫은요, 이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요, 짐승들이 다니는 곳에 몰래 설치를 해요. 위장을 해놨어요. 덫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요 밟으면 어떻게 철컹 하고 그냥 덫이 이 짐승의 발이라든지 뭐 신체 부분을 올가매는 거죠. 올가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복된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요,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철컹하는 덫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어이구, 주님, 가만히 있어봐. 아직 나 지금 금년 아직 성경 1독을 아직 못했는데, 아이고, 주님 아직, 아이고 잠깐만요, 오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주님이 오셨는데 이게 좀 부끄럽긴 하네. 뭔가 주님을,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 1년간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반갑게 달려가가지고 품에 안으면서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부족할 판인데, 1년 만에 딱 온 사람 오니까 아이고 방 청소 안 했는데, 아이고 머리가 지금 산발인데, 아이고 이게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덫같이 그날을 맞이하지 말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일,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이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인자 앞에 서는 훈련이 저는 기도의 훈련이라고 봐요. 나를 돌아봅니다. 내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진정한 깨어있음은 무엇입니까? 5분 대기조가 늘 깨어서 그 훈련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깨어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은 우리를 인자 앞에 서는 날마다의 훈련이 되더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을 생각하며 항상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가든지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 앞에 넉넉하게 설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우리를 주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이 땅에서 제가 주님 생각하다가 살고 주님 부르셔서 이제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주님 앞에 서는, 인자 앞에 서는 그날, 이 날이 부끄러움의 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이 사랑의 날, 행복의 날, 기쁨의 날, 내 인생의 최고 절정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다. 주님의 재림을 보는 날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요, 그 날이 내 인생의 절정일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